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기도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뜻이 하나님의 큰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어때요? 도적질했대요. 그리고 죽이는 거래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래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는 집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아들이 줄초상이 뭔지 알겠어. 그러는 거예요. 도적이 온 거예요. 기한이 다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계속 줄초상이 나더라는 거죠. 이게 도적이에요. 도적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와서. 이것들을 빨리 영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거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영적인 거를 모르면 이 사람 왜 또 죽었지? 아파서 죽었나 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고 하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늘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찌질하게 사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할 때 주시겠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는데 주시지 왜 안 주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해야.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야 거두는 것처럼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지 않고 막 곡식을 거두려고 그러면 안 돼요. 때를 맞춰서 심어야 돼요. 늦게 심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때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심을 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찾으면 반드시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나에게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되어줄게. 나에게 구하라. 믿는 우리들은 다 복받은 자들이에요. 왜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구주님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조급하지도 않아야 돼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고아예요, 고아. 필요한 것이 있어도 도울 자가 없어요.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있고, 근데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수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를 의지하면 돼요. 아버지를 의지하십시오.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염려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내게 다 맡겨라 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내가 알아서 해줄게.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버지들도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데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해야.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구하라. 그래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5절, 13절,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 목사님들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죠. 서로 병 낫기를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자손이요. 의인의 자손들은 뭐를 해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하고 나보다 덜 했는데도 저렇게 잘 되나. 보니까 그 집은 벌써 의인의 자손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4대째 신앙. 그들은 그냥 막 기도를 많이 안 해도 막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사람은 숨을 쉬며 살 수 있어요. 숨을 쉬어야 사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건강해지고 기도 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삶을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고쳐지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있죠. 근데 우리 모든 기도는 나중에 돌아보니까 다 응답받았어요. 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원칙이 있어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래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바빠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바빠서. 왜 바쁠까요? 염려하느라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할 것이 없대요. 하나님께 다 맡기래요. 염려가 오면 가슴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오면은 바로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가 오잖아요. 그러면 다 그냥 가슴에 품고 그것을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응답이 비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렸으면 일단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믿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고 또 그래도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고 말씀이 여기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혜의 은사를 구하잖아요. 지혜의 은사. 우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뭐든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히 주신대요. 후히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구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못 구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시겠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겠대요. 우리가 필요하면 뭐든지 주시는데 꾸짖지 아니하신다는데 후히 주신다는데 그 하나님께 구하라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조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구하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우리 바닷가에 가보지만 바람에 막 밀리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물결 같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오직 믿음, 오직 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 해주신다고 믿고 가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는 자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기도하는데 염려를 품고 있고 기도하면 응답이 아무런 기대가 없고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될까? 안 될까? 기도는 드렸어. 그런데 이게 설마 되겠어? 우리가 이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응답에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놨어. 막 기도 시간이 되니까 했지만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푸념이에요. 푸념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부족할 때마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은사가 있으실까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성령이 충만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살아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 상을 주신대요.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을 주실까요? 내 기도를 드실 것을 믿어야 하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뭘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물질 많이 주세요. 그래 주자마자 그냥 막 하나님께서 주시면 일단 막 나가서 쓰고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구 쓰는 거예요. 막 몇백만 원짜리 옷 사고 나가서 좋은 음식 먹고 자기 자녀들 좋은 데 막 보내고 자기를 위해서 먼저 막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고 바쁘면 이제 주일 예배까지도 빠지고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단 줘보지만 자기 정욕을 위해서 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으신 줄 알면 또 그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이미 아신다는 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들에 인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신약에 꽉 차 있습니다. 필요한 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르세요. 그냥 종류별로 뷔페를 쫙 차려놨어요. 어떤 것 구하시겠어? 여러분들이 골라서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 드리시면 돼요. 자기의 약속하신 말씀 꽉 차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확인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또 찬양으로 기도를 드리세요. 그럴 때 응답을 하는 것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전능하신 분,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믿고 해결자이신 그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냐?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가득 차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드러나려고 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충만한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차, 성질, 자존심 조금만이라도 남아있으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나타나면 그때 그게 성령이 충만한 자,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만사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모든 일이 다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욕심, 교만, 자존심 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고 완전히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행복합니다. 전쟁 중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우리가 속이 시끄럽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린 속이 시끄러우면 안 돼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인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인지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자존심 다 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축복의 통로, 그 통로를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나의 욕심,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이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가면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욕심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는 나의
요 모든 욕심, 교만, 자존심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고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지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족한 것은 다 주님께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